사무엘상 5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 집안을 완전히 멸하셨죠. 대제사장인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그 제사장의 죄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장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주님의 진노로 사는 그러한 행실을 범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을 교훈받았죠. 근데 오늘 사무엘상 5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은 이 필리스티아 사람이 이 법궤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초를 겪게 되는지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지상에 임재하시는 처소잖아요. 보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에게는 무엇보다 거룩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리스티아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법궤는 오히려 진노와 재앙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법궤는 붙잡혔어요. 그리고 이 필리스타인 우상은 무너지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기록대로 법궤를 빼앗긴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사무엘상 4장은 절망의 골짜기였다면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에게 패배하고 법궤를 탈취당하고 또 엘리의 가족들이 다 죽었던 그 아들들의 죽음과 며느리의 죽음과 이스라엘에서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필리스티아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은 반전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다는 것. 법궤는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침묵이 있었지만 침묵은 그 패배가 아니라 심판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사무엘상 4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어두운 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5장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그것을 에베네젤의 아슈돗으로 가져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곤의 집 안에 들였고 그것을 다곤 옆에 놓았더라. 본문을 보니까 법궤를 이제 취했던 이 필리스타인들이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스타인들은 법궤를 아슈돗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 아슈돗은 원래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게 유산으로 준 땅이에요. 땅 분배를 했을 때. 하지만 그 유다 지파에 의해서 정복되지는 못했어요. 이 도시는 이제 강대국 이집트와 교역을 위했던 근거지였고요. 그리고 이집트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 이 필리스타인들의 도시 중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도시였어요. 근데 이 필리스타인들이 이때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온 가장 큰 이유라면 여기에 신전이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일종의 예물로서 다곤한테 바치려고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전쟁 문화에서 이런 선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이 필리스티아가 이스라엘을 굴복시켰다는 그 의미란 말이에요. 자기 우상 옆에 법궤를 갖다 놓은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도 다곤 아래에서 굴복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지금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법궤는 옮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옮길 수 없잖아요. 이 상자는 들고 옮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들고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을 전시품으로 다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어떠한 성공담의 장식품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요. 정치적인 간판을 내세울 때도 하나님을 두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판에 이렇게 끌어들이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화적인 소품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인데 진리가 아니라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라고 막 이런 식으로 다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위기 때만 찾는 보험 증서이기도 해요. 정말 위급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박물관에 갇힌 그런 유물이 아니세요. 그 약탈 문화재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전쟁에서 승리하면 약탈한 그 문화재를 박물관에 전시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 본문을 보니까 필리스테아는 법궤를 다곤 신전에 진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필리스타인들에게는 최고의 전리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필리스타인들이 아펙 전투에서 법궤를 탈취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겁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 법궤가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걱정과 다르게 그 법궤가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법궤로 인한 공포에서 벗어났고 이스라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법궤를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엘리도 죽고 성막 예배의 중심지였던 그러니까 주님의 법궤가 원수의 손에 이렇게 넘어간 상황에서 지금 젊은 사무엘의 어깨에 놓인 책임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7달이 지나서 법궤가 돌아온 후에도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 수세기 동안에 그 실로 장소를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지로 여겨온 사람들의 신앙이 붕괴되지 않도록 막으려고 이것저것을 막 여행하면서 사무엘의 임무가 매우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전리품 하나님의 법궤가 박물관에 전시될 것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문화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문화재가 밤마다 살아나가지고 박물관 주인을 무너뜨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보면은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 아시죠? 뭐 박물관 자체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전시품이 막 살아나가지고 일을 벌이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구경거리가 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이라는 그 옆에 안치되어 있었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냥 구경거리가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다곤은 뭘까요? 다곤 신은 이 다곤 신은 고대로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아시리아, 페니키아 지역 등에서 널리 숭배되어 왔던 우상입니다. 예. 여기 필리스타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그 해양 도시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 이렇게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농경 사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아마 이 필리스타인들은 이 우상을 페니키아인들에게 수입을 하고 자신들의 민족 수호신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다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여기 필리스타인의 아수도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가자 도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필리스타 주요 도성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곤이라는 신의 어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다곤이라는 이 말이 물고기란 뜻을 지닌 다그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곤 신은 물과 물고기를 토템으로 만든 신인데 무수한 번신력을 상징하는 풍요의 바다 신으로 이렇게 봤다는 견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곤을 곡식, 곡물이라는 뜻을 지닌 다간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곤 신을 땅에 비옥한 열매를 상징하는 풍요의 농경신으로 보는 견해예요. 근데 이 다곤 신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몸은 상반신은 수염이 있는 남자의 모습이고요. 왕관을 머리에 쓴 형상이면서 몸의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실로 보면은 다곤신이 물 아니면은 물고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해양 도시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래는 거주의 시작이 해양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농사를 했기 때문에 바다의 특성을 가미시키면서도 궁극적으로 가나안에서의 곡식의 풍작을 위해서
이 신을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부 가나안의 우갈의 지역이 있어요. 거기 고대 문헌에 보면은 사실 가나안의 농경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었어요. 근데 이 다곤을 그 바알 신의 아들로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농경의 신으로 또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곤 신전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필리스티아 지역에서 발굴되지는 않았어요. 다 무너져 내려가가지고 지금 발견되지 않고 이제 고대의 우가리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북부 쪽에 고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발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곤 신전의 모델이 지금에 남아있지 않은 필리스타인에 있던 신전과 같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신전이 이제 제단이 있고요. 숭배 의식이 행해지는 개방된 마당 가운데 위치했대요. 그 마당에서 이제 신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마치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중앙 부분에 큰 단상이 있었고요. 그 단상 위에 제단과 신상이 배치되어 있었대요. 마치 그 성막의 지성소에 딱 언약궤가 놓여 있던 것처럼. 물론 이제 가나안에 있던 신전이지만 필리스타인들이 원래 해양 민족이면서도 이렇게 농경의 신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그 지역의 여러 관습과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곤 신 옆에 두었다는 것은 자기네 신이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마치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은 이 필리스타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잖아요. 삼손을 잡아가지고 다곤 신 앞에 이렇게 딱 세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곤 신 옆에 언약궤를 딱 둔 것은 우리의 신 다곤이 우리 원수의 신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아슈돗에 속한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를 그 위치에 다시 두었더라. 이윽고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보라, 다곤이 주의 법궤 안에서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었더라. 그리고 다곤의 머리와 그의 두 손바닥은 잘려나가서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다곤의 몸통만 그에게 남겨졌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누구도 아슈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다음날에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다곤이 법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 것이에요. 쓰러져 있단 말이에요. 다곤은 지금 법궤 앞에서 엎드려 있고 지금 하나님은 서 계시는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그죠? 3절에 보니까 다곤이 주의 법궤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있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얼굴을 대고 쓰러져 있다, 이 동사는 성경에 다 찾아보면은 뭐 주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거나, 아니면은 왕 앞에서 신하가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경배할 때의 자세예요. 이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말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열왕기하 7장 4절에 보면은 항복하다라는 의미로 또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다곤 신상이 주의 법궤 앞에 쓰러져 있다는 것은 다곤 신이 주님 앞에서 항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 모습이. 근데 필리스타인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우연히 쓰러진 줄 알고 다시 다곤을 세웁니다. 필리스타인들이 다곤 신상이 이제 주의 법궤 앞에서 쓰러진 이 사건을 그냥 우연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의 사건은 필리스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였어요. 그리고 이 필리스타의 우상 다곤에 대해서 주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아침이 되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번에는 다곤이 쓰러져 있기만 하지 않아요. 쓰러져 있으면서 머리는 잘렸고 두 손목도 잘렸어요. 문지방에 굴러다녀요. 자, 그런데 이 잘렸다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곤신이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몸이 부서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서졌다고 하지 않고 잘렸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절로 우상이 넘어져가지고 머리, 손이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부서졌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곤의 목과 손을 잘라버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승리한 그 왕이 패배한 왕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뭐 귀, 이런 거를 잘라가지고 전리품으로 가져왔었어요. 근데 더 나가서 머리도 잘리기도 하고 손까지도 잘라가지고 그 몸의 일부를 전리품으로 챙겨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요. 예. 전쟁의 승리자로서 패배한 그 신의 몸을 전리품으로 챙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첫째 날은 경고하셨다면 지금 둘째 날은 심판하신 것으로 보여지겠죠. 그죠? 하나님은 첫째 날 기회를 주셨어요. 자, 너희의 신 다곤을 보라고. 그리고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깨달으라고. 근데 필리스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쓰러진 우상을 그냥 다시 세웠을 뿐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아주 수리 불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곤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다곤의 처참한 모습은 부분적으로 상징성이 있어요. 이 머리를 절단했다는 것은 지혜와 통치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손을 절단했다는 것은 그 다곤신의 능력과 행위의 파괴를 의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딱 흔드실 때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끝까지 고집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문지방에 놓인 다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수치의 경계선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문지방이라는 것은 안과 밖의 경계잖아요. 지금 여기는 신전이에요. 신전의 상징적인 공간인데 지금 다곤의 잘린 부위가 그곳에 굴러다닌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다곤이 주인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왕자에 앉아있던 우상이 출입구에 쓰레기가 되어서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봐도 그냥 필리스타인들은 벌벌 떨고 막 회개를 하고 법궤를 순순히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새로운 미신을 만드는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예. 본문에 보니까 필리스타인들이 그 후로는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굉장히 기이한 일을 보여주고 있죠. 우상이 무너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대신 문지방 금기를 만들어요. 우상은 버리지 않고 지금 미신적인 그 일만 업그레이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참 이 미신이 널리 알려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문지방은 이 집안의 내부와 집 밖의 외부를 나누는 경계잖아요. 영적으로 안과 밖의 경계에 귀신이 머무른다 그래가지고 이곳을 밟으면은 귀신이 노한다고. 복이 날아가고 불운이 찾아온다고. 그죠? 또 일부에서는 이 문지방을 삶과 죽음의 경계선,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보았기 때문에 밟는 행위를 금기시켰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도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문지방을 집주인의 목이나 호랑이의 입으로 간주해서 밟으면 주인에게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또 믿는 그런 족속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따르면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무언가를 간절히 소유하려는 지나친 욕심, 그 탐욕이 하나님보다 뭐 돈이나 물질,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들어가지고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와 같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우상을 무너뜨리실 때 정말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습관으로 만들었는지. 그죠? 지금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그의 위치에 다시 두었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완고함을 나타내 주거든요. 마치 인간 타락의 자서전과 같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무너진 우상을 다시 세운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상처 준 관계를 또 붙들기도 하잖아요. 나를 망하게 한 탐욕을 다시 붙들기도 합니다. 나를 실패시킨 교만을 또 붙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을 또 다시 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사람은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끝내 손대시면요, 다시는 못 세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위치에 둘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이미 넘어뜨리신 것을 내가 다시 세우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손이 아시돗에 속한 자들에게 엄중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치액들로 그들을 치셨으니 곧 아시돗과 그것의 지경들이라. 그리고 아시돗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분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 위에 고통스럽게 임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사람을 보내어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어찌해야 하겠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가드 근처로 옮겨지게 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그 근처로 옮겼더라. 그러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것을 근처로 옮긴 뒤에 주의 손이 몹시 커다란 멸망으로 그 도시를 대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을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으니 그들에게 치액들이 그들의 은밀한 부위들에 생겼더라. 예. 지금 본문은 재앙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필리스타인들이 이전의 사건들, 그러니까 3절하고 4절을 보았을 때는 모두 우연한 것으로 간주했었잖아요. 그러던 그들이 이제 그동안의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최초로 시인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이젠 이들은 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 다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마치 이집트 위에 내린 각종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 파라오 앞에서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했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티끌을 치니까 이들이 됐어. 막 일이 돼가지고 이집트에 나타났거든요. 그때 마술사들도 이제 흉내를 내려다가 흉내조차 내지 못하고 파라오에게 얘기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못한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라오는 완악했죠. 여기 8절을 보니까 다곤이 법궤 앞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필리스타인들의 마음에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다곤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준 신이었기 때문에 비록 다곤이 이제 1대1 싸움에서는 패배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다곤은 그들의 신이었고 창조주의 우월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제는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곤 신과 같이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여기 주님의 손이 아슈돗 사람들에게 무겁게 임합니다. 치핵으로 치셨대요. 치핵 뭔지 아시죠? 우리 식사했으니까 이제 봐도 되나요? 치핵, 치질이잖아요. 이 항문 주변에 혈관과 이제 조직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늘어나가지고 막 변비로 인해서 항문이 튀어나오는 그 질환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안 걸려봤지만 말 들어보면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운전할 때 통증이 심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걷거나 움직일 때 이 항문 덩어리가 닿아가지고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이 치액 조직이 밖으로 나오면서 분비물이 발생하니까 이 항문 주위가 가렵거나 이제
젖어 있어가지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유행병이 그 도성을 강타했대요. 근데 참 이교도적인 사고에 따르면요, 그러한 질병이 선과 악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의 행위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불쾌한 상징을 없애려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필리스타인들은 이번 일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았던 것이에요. 파라오도 그랬잖아요. 파라오도 끝까지 완악하게 10가지 재앙을 막 맞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근데 결국은 보내주게 됐죠. 내가 졌다 그러고.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이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이 자만심이 너무 커가지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짐승처럼 다루셨어요. 그래서 결국 네부카드네자르는 하나님을 보호하신다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억제하는 분이시고 그 능력을 파라오나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필리스타인들에게 그들의 땅을 휩쓸고 있는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이제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런 이유로 이제 법궤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필리스타인들은 법궤를 가드로 옮겼다고 합니다. 예. 근데 법궤를 가드로 옮겼는데 거기서는 몹시 커다란 멸망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더 큰 치액의 질병이 일어날 뿐이었어요. 예. 여기 9절에 보면 법궤가 옮겨진 그곳에 주의 손이 몹시 커다란 멸망으로 그 도시를 대적하셨다라 그러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멸망을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마도 쥐로 인한 전염병인 것 같아요. 14세기 중세에 대유행했던 페스트 아시죠? 1346년에서 1353년 사이에 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 아니면은 2분의 1이 사망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500만에서 최대 2억 명까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그 병이 바로 페스트였단 말이에요. 쥐로 인해 가지고 옮겨진. 근데 이것이 지금 가드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몹시 커다란 멸망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작은 자나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대요. 예. 그러니까 모두를 치셨다는 얘기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작은 자, 큰 자 하면은 세상의 지위나 능력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지만 참 재밌는 것은 여기 가드라는 곳은요, 안악 자손, 거인들이 사는 도시예요. 그 가드에 거인 하나 있었잖아요. 골리앗. 네, 가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작은 자, 큰 자 하면은 의미가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아마도 이 언약궤를 가드로 가져가면 그 가드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치셨다는 말. 이 치셨다는 단어는 입술이나 눈꺼풀이 깨어진다는 의미의 아라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극심한 피부 질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위가 어디냐면 본문에 보니까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항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에크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법궤가 에크론으로 가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에크론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가져왔나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해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한데 모으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라.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본래 위치로 다시 가게 할지니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해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는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몹시 엄중하였더라. 그리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시액들로 타격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예. 자, 이제는 법궤를 에크론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 에크론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 제국을 섬겼었어요.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그 신은 파리들의 주거든요. 근데 그 신은 질병에서 회복시키는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법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더라도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죽음의 공포가 임했다고 합니다.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그 도시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지금 뭐냐고. 폭탄 돌리게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회피하는 그 에크론 사람들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스타인들은 이렇게 해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으면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이쪽으로 옮기고. 네. 근데 오늘 사람들도 같죠. 아, 직장 바꾸면 해결된다고. 도시 옮기면 해결된다고. 아, 사람을 바꾸면 해결된다고. 교회를 옮기면 해결된다고. 네. 근데 죄를 들고 가면 짐도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옮기고 옮겨도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재앙은 장소마다 더 심각해질 뿐일 겁니다. 예. 여기 아슈돗에서 치액이 있었어요. 가드에서는 몹시 커다란 멸망, 그리고 에크론에서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 이동으로 피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인들이 굴복할 때까지 추적하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몸에 오염물이 묻어 있는데 옷만 갈아입는다고 냄새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도시가 아니라 몸이에요.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영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 여기 10절을 보니까 에크론족들이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근처로 가져왔으니 우리와 우리 백성을 살해하려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각 도시를 이렇게 차례로 돌면서 이웃 도시까지 보냈다는 사실은 이 필리스타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기심 또 우매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법궤가 필리스타의 5대 도시 가운데서도 최북단에 있는 에크론에 도착했잖아요. 그 도시의 부르짖음이 어떻게 보면 자기네 동의 없이 강제로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법궤가. 그 사실에 대한 분노의 부르짖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크론 주민들이 주의 법궤를 자신들의 도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미 그들도 법궤 때문에 아슈돗과 가드에 임했던 큰 그 환란의 소식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필리스타인들이 군주들을 딱 모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내보내기로 이렇게 명합니다. 예. 이 법궤를 보낸다. 이것은 필리스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취한 방책이잖아요. 만일 필리스타인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또 다른 도시로 보낸다고 해도 옮겨진 그 도시 역시도 다른 도시들처럼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제 필리스타인들은 많은 재앙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본래 위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넓은 의미로는 언약궤가 원래 안치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말하겠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도시 전체를 통틀어 치명적인 멸망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몹시 엄중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른 도시들보다 이 에크론에 더욱 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인간적인 지혜로 대처하고자 할 때마다 더욱 큰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진노는 이제 에크론 도시에 언약궤가 들어온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그런데 에크론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 후로는 언약궤가 그 도시를 완전히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12절 마지막 문장에도 도시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랐다고 해요. 예.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이 말이 10절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10절에는 에크론족들이 부르짖었다고 할 때는 마치 놀라서 부르짖는 거라면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도시의 부르짖음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부르짖음과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장은 죽음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예. 숫자 5는 죽음의 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5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존성을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제사장들은 타락했고요. 법궤도 빼앗겼고요. 그래서 이 법궤는 이 도시 저 도시 막 옮겨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대로 보니까 주님의 법궤가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죠. 오히려 여기저기를 막 심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직접 필리스타인들의 신전으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다곤을 넘어뜨리시고 그 우상을 잘라버리시고 또 다른 도시로 들어가셔서 그 도시를 치시고 자신의 영광을 친히 드러나셨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혼자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행적을 한번 보세요. 홈니와 피나스가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그 주님의 법궤를 한번 보세요. 아슈도스로 옮겨지니까 주님은 그 법궤를 통해서 홀로 능력 있게 싸우셨어요. 다곤을 쓰러뜨리시고 그 머리와 두 손을 문지방 위에 잘라버리시고 몸통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궤를 가져간 아슈도 사람들에게 악성 치액으로 막 치셨고요. 법궤를 가드로 옮기자 주님의 손이 큰 멸망으로 그 도시를 치고요. 그리고 법궤를 에크론으로 딱 보내졌을 때 그 도시에 극심한 멸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갈 만큼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법궤가 있는 곳에서 홀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셨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배교해서 그분을 따르는 백성이 없을 때 홀로 일어나서 싸우신 위대한 전사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후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동력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필리스타의 5개의 도시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도시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정복을 일단 멈추고 각 지파에게 땅을 먼저 분배하라고 명령했었어요. 아직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미리 땅을 분배시키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남은 그 정복을 각 지파의 몫으로 넘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명령을 어겼어요. 오히려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어가지고 자기네에게 노역을 시키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막 타협도 하고요. 공세도 바치게 하면서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필리스티아가 훗날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정도로 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남겨둔 필리스타 이 땅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거라고.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 지도 보잖아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아시죠? 이스라엘 땅에 조그맣게 이렇게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보이시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라고. 필리스타인들이.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가자 지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직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이라는 것을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예. 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도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죄와 싸워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법궤가 상징하는 말씀으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바른 말씀이 새겨져 있고요. 우리가 전파하는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내 육신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지만 세상과의 전쟁도 치러야 되고요. 또 다른 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전쟁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신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경이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해서 혼들에게 찔림을 주시고 죄인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자, 이 법궤를 복음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패배하셨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필리스타인 손에 넘어갔을 때 하나님이 패배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세상은 하나님이 패배하셨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죽음의 심장부로 들어가셔가지고 사망의 머리를 깨트리시고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패배한 듯 보이지만 부활의 아침은 마치 다곤이 부서진 아침보다 더 위대한 승리였어요. 혹시 우리는 법궤가 빼앗긴 것 같이 울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인생이 다곤 신전 구석에 처박힌 전리품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하지만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지금 대적의 심장부에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밤중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계셔요. 내가 잃었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곤이 부서지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침이 오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에서 다시 세우고 있는 다곤이 또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그 우상을 아직 붙들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환경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또 회복은 미루지 말고 내 인생의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할 것은 정말 다곤인가요? 아니면 내 교만인가요? 환경이 변해도 소용없고 장소가 변해도 소용없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가까이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